좀 따뜻한 가정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 연동 군하고 좋은 주양 인사하시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계시고, 모니터 스피커 조금 더 소리가 너무 좀 낮게 해놨어요. 구종마리 타님 사위 가정입니다. 제 따님이고요. 지난 토요일 결혼 1년생에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래 연습회가 한번 할 때가 오겠죠. 아직은 새 가족이라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는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박중혁 청년 얘기입니다. 이 박중혁 청년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1년 정도 떠났습니다.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방랑을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실족해서 그 아래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구조 헬기가 떴고요. 결국은 이제 구조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뇌를 너무나 많이 다쳐서 결국에는 의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병원비가 비싸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조 헬기가 뜨고 몇 차례 병원에 수술을 한 수술비가 얼마냐면 10억 원을 요청합니다. 10억 원을 얘기하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환자를 이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으니까 한국으로 이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비용만 해도 2억 원 가까이 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놀러 갔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아래로 추락했더니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는 걸 보면서 온 백성들이 아는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박준현 씨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해 보았던 설교 한 편이 생각났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설교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들고 있고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언제 설교를 했냐면 1741년 7월 8일에 설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8년 전에 하신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설교 본문을 선택한 게 그때 어떤 설교 본문이냐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그들을 보복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그랜드 캐니언에 이 박준혁 청년이 앉아서 있는 것처럼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떨어질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고 누가 떠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만 잘못 들이면 그 아래 수십 미터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놓는 순간에 그들은 징벌을 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지면 구조 헬기가 뜹니다. 사람들이 가서 구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딱 놓으면 그 순간에 그 어느 사람도 그 어느 분도 그 떨어진 사람을 구조할 수 없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옥에서 구조해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278년 전에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 내용이 어떤가는 맛보기로 조금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 중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겠다는 겁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는 넓은 공간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 가령 자신의 좋은 건강 상태라든가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들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공기는 우리를 잠시도 지탱해 주지 못하듯이 그런 것들 역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사악함이 여러분을 납덩이처럼 걷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급속도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급속도로 하강하여 그 끝없는 심년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건강이라든가 지옥을 피하려고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책략, 자기 의등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거미줄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나 건강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이 땅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짐으로서 온 피조물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지못해 여러분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보기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의 사람은 늘 뭘 얘기하느냐면 나 아직 건강한데 라는 얘기를 한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생명보험 들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세상의 물질적인 부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기 위해서 안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손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순간으로 지옥에 초라하게 추락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죄인이고 주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강하게 와닿는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 말씀이란 단어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도 시작하는 것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하죠. 말씀을 들을세. 4절 말씀에 봐도 상반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했고요. 5절 말씀 하반절에 봐도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데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모세
모세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께 사명받고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집니까?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뭐냐면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데 요것도 직접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펴는 순간에 누구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입으로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회자도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신약 시대건 구약 시대건 지금 현재 시대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을 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커져가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열매 맺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말씀 듣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배를 대고 자기는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 배 좀 이용하자, 배 좀 띄워봐라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탄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해도요, 우리 교회 수백 명, 300명, 400명이 모여와도 사실은 설교 듣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기 앉아있는 사람도 마이크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말씀을 잘 듣는데 이 신약 성경 그 시대는 군중 집회를 할 때 대체적으로 그들은 지형 지물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고대 시대의 경기장이나 고대 시대의 연주장 그런 공연장에 가볼 때가 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요즘도 고대 시대 연주장에 가보면 자석표가 다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자석표가 있는 것처럼 이 고시대도 자석표가 다 돼서 몇 열, 몇 번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고대 시대도 공연장에 가보면 사람이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공연장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고대 시대 공연장에 제일 앞에 공연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나 세밀하게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에는 그 넓은 공간에 들릴까 싶은데 노래를 조용하게 하면 2만 명, 3만 명에 앉는 회중석에 어디 앉아도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걸 보는데 그만큼하게 자연지형을 잘 이용해서 이제 건축물을 세우는데요. 예수님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올라타고 그리고 베드로에 올라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4절에 이런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농촌 출신에서 낚시 잘 못합니다. 바다 낚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TV 프로에 보면 도시어부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낚시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성도님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한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정상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뭔가 지적할 것이 많은 말이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지적할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적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전공은 뭐냐는 거예요. 고기잡이 전문 사람은 베드로고, 예수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30세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직업이 뭐냐라고 말하면 목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수인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물고기 잡는 얘기를 물고기 전문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불성설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하는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목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는 데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밤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밤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고기는 서늘해지고 어두우신 밤에 나온 곤충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물 위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밤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아침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아침 시간이라는 거죠. 태양이 눈부시게 떠오르는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최적은 적당한 깊이가 좋다는 거죠. 바다 가운데 세저 신면에 있다고 해서 내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으니까 이 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 네 번째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잖아요. 그물 다 씻어놨습니다. 경력자인 베드로도 지금 오늘은 고기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물을 다 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곤할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물 던져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웃으면서 누가 전문가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멀리 보러 가리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는데요. 베드로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1, 2, 3, 4 조목을 따지면서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했거든요. 왜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미 예수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걸 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디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디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물고기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 내리면 가면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주님은 이미 기도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오면 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헛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자고요. 병든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치료하는 나파, 치료의 아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빈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물고기를 잡는데 손맛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의 배에도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했을 때 우리 성문의 곳간곳간마다 여러분의 필요한 축복이 창고에 쌓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만 더 집중해 보는데요. 여기서부터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물고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물고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가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은 위대한 주님을 직면하니까요. 주님을 직면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드디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권능 이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은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할 일은 회개받고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난 죄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 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올라서 먹고 살만하니까요. 바세바가 강한 사건 잘 알잖아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당시의 왕으로서 한 가정 파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윗도 살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왕이요 어떤 부잣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집에 손님 접대하면서 자기 집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옆에 굉장히 가난 집에 양이 집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족처럼 취급하는 그 가정의 양을 가지고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죽여라. 부자는 죽이고 양을 한 마리 가져왔으니까 4배로 갚아주라라고 나단스에게 화를 내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는 순간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얘기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엄청난 참회시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지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입니다. 주님이 손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 아닙니까? 주님의 손안에 들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들도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요원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너희들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은 죄인인데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요. 진정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